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사막이 에덴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또 신정과 구정을 둘 다 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축복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굳이 이번 시간만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블레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황무지가 주의 동산이 되리라, 웨스트랜드 투 이스트 가든,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막을 에덴 같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사막에 비유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이야기되는 주제입니다. 미국의 문학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은 삶은 낙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끝없는 사막을 걷는 여정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막 자체는 황량함, 고독함, 목마름, 방향 감각의 상실,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소외감과 허무함을 경험하며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통은 통계적으로도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3억 명, 많게는 3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우울증을 한 번쯤 경험했고, 현재도 그 우울증 가운데서 마치 인생을 사막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의 경제학자이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시경제학의 그 창립자이자 그것을 정립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무한한 욕망과 제한된 자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근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은 여러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고, 마치 물 한 방울 없는 것 같은 사막처럼 그 사람들의 내면을 건조하게, 메마르게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창조된 본래의 자리에서 떠난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하나님 외의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갈증만 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사막은 단순히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어려움이나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적인 갈등, 여러 가지 영적 결핍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막에, 이러한 광야에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회복시키고 바꾸겠다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으로 바꾸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사막이,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의 땅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사막처럼 메마르고 척박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시길 원하고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51장 3절에도 시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일부분만, 한 포인트만, 누구 한 사람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거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에덴은 정말 극과 극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사막은 고난과 시험의 상징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또한 사막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시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망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이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막이라는 단어는 저도 이거를 원어를 좀 이렇게 조사하면서 너무 놀란 게, 사막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른인데 직역하면 원래 사막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광야는 우리 히브리어 이제 아라바를 번역한 건데, 이 뜻은 원래 또 광야가 아니라 사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뀐 거죠. 왜 우리나라 성경 번역가들이 굳이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을까?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성경 번역가들은 사막과 이 미드바르와 아라바를 혼용해서 막 쓴대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그 광야의 두 번째 뜻이 사막이고 사막의 두 번째 뜻이 광야인데 이걸 막 섞어서 편하게 쓴다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미드바라를 원래 뜻인 광야로 사용하지 않고 사막으로 사용한 이유는 인생의 광야에, 인생의 사막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임하는 공간으로서의 그 특징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광야라고 안 쓰고 사막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거를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그냥 벌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막 그러면 뜨겁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모래밖에 없고 이 인식이 훨씬 강하대요. 그래서 굳이 어디가 더 고생스럽게 느껴지냐 그러면 사막이래요. 그래서 그걸 또 썼다고도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요엘 비키 교수는 그에 져서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을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의 상태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이 표면적으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나타내는 곳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험받는 장소, 고난받는 장소, 좋지 못한 장소로 표현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절대 의존의 상태로 여러분들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막 그렇게 묵상했어요. 딱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참 독하신 것 같다. 우리는 되게 고생스러운데 그래도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사망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추구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가,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교만한 인간이 이제는 그러한 자신의,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가장 큰 복이자 은혜이자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혹은 우리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인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의 사막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컴백, 리턴,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막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영적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막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의 땅이라면, 에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다, to be soft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사막은 척박한 곳이며 슬프고 낙심이 가득한 곳이며 여러분 엄청나게 거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이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척박한 사막이 to be soft, 아주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광야, 사막과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즐거울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기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관점의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여러분 쇼츠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암에 걸린 어린아이가 TV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왜 너에게 암을 주셨을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를 선택하셨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왜 너를 선택하셨을까? 저는 특별하니까요. Because I'm special. 하지만 너무 그 고통이 심하잖아.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어요. 너 하나님께 화나지 않니? 전혀요. 왜 화나지 않아? 왜냐하면 동생들이 아닌 저를 선택해서 기뻐요. 왜? 제가 아니라면 이 고통을 동생들이 겪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아이의 대답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고통받는 게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게 싫으신 거예요. 암에 걸린 아이의 영적 관점에서는 그 아이는 자신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나보다도 동생이 더 걱정되었던 거예요. 비록 그 아이가 항암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 아이는 사막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사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막이 에덴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덴이 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그 단절된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맺어질 수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가 리커넥트,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완전한 낙원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성전이자 궁극적인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토브라는 히브리어, 제가 참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인간 기준에서 좋은 상태, 그 컨디션, 아주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가장 좋은 상태. 여러분, 그거는 굿 컨디션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토브 컨디션.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토브 컨디션.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상태, 그 컨디션이 아니라 토브 컨디션이 바로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에덴은 좋은 상태,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나의 삶이 만족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의 에덴, 그 토브 컨디션은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간의 기준에서의 에덴, 좋은 상태, 그 컨디션은 외적인 만족, 세속적인 만족, 표면적인 만족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토브 컨디션은 여러분, 내적인 만족입니다. 영적인 만족입니다. 실제적인 만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가 차를 새로 뽑았는데, 목사님, 저는 차를 새로 산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없죠. 목사님, 제가 좋은 집으로 새로 이사를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설레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 여러분, 리밋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만 지나면 식상해 버려요. 식상해 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여러분 처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느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속상하면 어떻죠? 막 화나면 어떻죠? 요즘은 이제 그런 용어 잘 안 쓰는데,
이놈의 세상 불이나 질러버릴까? 별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인데 나에게 내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실제적인 만족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여러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리커넥트,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계속 부어주세요. 부어주신데 내가 그쪽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틀지 못하고 내가 나의 인생의 관을 하나님께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토브 컨디션이, 내적인 만족이, 영적인 만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변화,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다시금 잘 재정립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막을 에덴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에덴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사막으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정말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됐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 노려 팔려가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에 시달렸지만, 사막 같은 척박하고 궁핍한 환경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그리고 온 세상을 여러분 구원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여러분 총리가 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시리즈하면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요셉의 진짜 축복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굶어 죽을 수 있었던 그의 가족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가장 황폐한 곳에서도 생명의 역사,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실 선한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 받기 싫어요. 물론 그런 사람 없겠죠. 하나님 나 축복 받기 싫어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나 잘 되기 싫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주권적 은혜예요.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회복은 단순한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전인적인 회복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황폐함은 종종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신들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러한 우상들을 인식하고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황폐한 마음의 영토에서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은혜의 동산을 일구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황폐함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막 같은 인생입니다. 이는 모두 거짓 신들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고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를 낙심하는 데서 끝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그의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메가폰이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바라봐. 내 말 좀 들어. 나에게로 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을 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한 계획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나이 지난 모든 날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미래의 시간을 두고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를 붙잡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시고 그 은혜만 구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무지가 주의 동산이 되리라, 웨스트랜드 to his garden 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사막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의 땅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막을, 여러분들의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 에덴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곳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좋은 상태, 그 컨디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좋은 컨디션, 토브 컨디션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또한 이 에덴을 통해서 인생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관점도 재정립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의 가장 황폐한 곳이 에덴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황폐한 사막 가운데 계십니까?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광야를 에덴으로 가장 푸르른 동산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쪼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거하시더라도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